중동 지역에 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라났던 이 여성은 어느 날 우연찮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떠 있는 예수님에 관한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그 여인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예수님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전혀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그녀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상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다 잠잘 때 조용하게 한마디 말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말이 변하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멈추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클릭했던 그녀의 클릭 한 번이 그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일,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기록된 일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자, 군대를 동원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사소하게 여기고 배움은 선악과 한 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사소하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결코 사소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소한 한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탐욕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감옥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절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마지막 한 2년이 다 찰 때쯤에 가이사랴에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적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면 1인 시위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인원들이 시위를 한 것이죠. 피켓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규모의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벨릭스는 사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탐욕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의 편을 주로 들어주었습니다. 로마인의 편, 헬라인의 편을 들어주고 이 유대인들의 편을 서주지 않으니까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선 것인데 몇 명 소수의 인원들만 들고 일어나니까 이 벨릭스가 이를 무시한 겁니다. 사소하게 보이죠. 그 사람의 눈에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자 수십 명이 몰려들고 수백 명이 모여들고 정말 대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보고 벨릭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데모를 진압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다쳤고 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보고되고 네로 황제는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로마 총독 벨릭스를 경질시킵니다. 총독직을 박탈하고 그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로마의 12대 총독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베스도가 부임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총독 베스도가 자기가 부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원성을 사서 경질되게 되고 자신이 이 다음에 총독으로 후임자로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내 치리하는 이 유대 땅에서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의 지도자들이구나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3일 만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처럼 탐욕의 눈이 먼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이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기싸움일 수도 있는데 아주 냉철하게 이를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열릴 것이고, 만일 재판에 참여하기 원하면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8일에서 1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올 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따라 올라와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판이 열리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이 재판이 가관입니다. 유다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기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정말 중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중대한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정말 중대한 사건이라면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것이고 중상모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결론을 베스도가 이렇게 내립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스도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혐의 없음, 무죄, 이건 기소거리도 아니다, 재판거리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아그리빠 왕이 또 와서 재판을 하게 되고 이 베스도와 함께 내린 같은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형뿐만 아니라 결박도,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거리가 아니다. 이 사람을 죄수 취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방면되는 것이고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중대한 일로 여겼지만 베스도의 눈에는 매우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보기에 지금
아주 의아한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스도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본문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지금껏 베스도가 보기에 이것은 기속거리도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없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었어요. 그의 눈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나로 빅딜, 매우 작고 사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를 크고 심각한 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당신 죽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다. 이게 베스도가 볼 때는 이게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 리액트 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뭐 이런 일 가지고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베스도도 알고 아마 거짓 모함하는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함을 한 것이죠. 나아가서 갑자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재판에서 그냥 끝날 일을 키워버리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바울은 지금 베스도의 눈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비록 없었지만 만일 유대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호소하여 혹 그들의 권력과 정치력을 이용해서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황제의 한마디 말이면 바울은 즉각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마지막 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의 이 말뜻을 두고요, 성경학자인 노울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군.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냉소적이고 위협적으로 바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눈에 바울은 지금 매우 사소한 일에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까지 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은 바울에게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이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소함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의 사소한 모습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위기 속에서 정말 중대한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정말 큰 일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가? 매우 사소한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사소한 말투, 사소한 생각의 표현, 사소하게 보이는
예의, 사소한 표정과 눈빛,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모습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가치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상대방을 향한 마음과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표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보이는 모습과 눈빛과 말투와 이런 것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언제인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고 집안의 중대사를 잘 결정하고 그것을 잘 처리할 때 나의 배우자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사실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수천 가지 중에. 그러니까 크게 치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가, 그 사람의 사소한 말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말투, 눈빛, 몸짓, 사소한 표현, 이런 데서 남편의, 아내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모습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에 어떻게든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내가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내가 깨어 있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옷을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주일 성수를 향한 신앙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하는 일에 정말 목숨 걸듯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1시간, 2시간씩 보면서 10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말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사소한 모습이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출구가 됩니다. 그 사소한 모습들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의 자기의 일화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느 날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집에 가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0,000원인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그 다음 층에 한 무리의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데 아가씨 부대가 타더랍니다. 가득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언가 그 아가씨들이 쓰는 향수가 굉장히 독한 향수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하고 이게 향이 강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뭐 질식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집에서 문을 딱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딱 안아주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돌변아들이 탁 밀쳐대면서 째려보더랍니다. 이거 여자 향수잖아요. 이거 내가 아는 향수인데요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당황할 일이 아닌데 순간 당황해서 말을까지 더듬으면서 겨우 설명을 했답니다. 이 프린스 목사님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머리카락이며 온몸에 담배 연기가 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아름다움, 능력, 사랑, 평화가 잔뜩 묻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그분처럼 강력해지며 그분처럼 평온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 즉 사소한 모습에서 주님이 묻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내 안에 가득했던 것을 드러내며 살았을 텐데 그 드러난 것이 혹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욕과 나의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그런 향기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스도의 눈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바울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울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자신을 로마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사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무죄방면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한 강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안에 가득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삶도 이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에 크리스찬은 거기에 목숨 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해서 그것이 나의 사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 소망으로 붙드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신앙인인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뭐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비웃는 소리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길로 여기고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일에 정말 목숨 걸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기회로 믿고 의지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삶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위대한 것이고, 그 사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위대한 삶으로 빚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사소한 순간들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사소한 삶의 모습이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좀 더 큰 목소리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분께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는 이 말씀은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하게 보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세밀히 살피신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위대한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위대한 소중한 삶의 순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한 장이면 끝날 그의 상에 대한 기록을 너무나 자세하게 사소한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요셉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총리로 만드셨다, 구원하셨다, 이러면 끝날 일을 요셉이 두려워하는 마음들, 억울한 사정들, 이 사소하고 정말 유치하리만큼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의 삶에 사소한 게 보이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작지 아니하다. 너는 내게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너의 삶의 모습들이 작고 사소하게 보여도 너는 내게는 언제나 크고 중요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마음 아픔, 남몰래 쉬는 한숨,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곤란, 때론 2년 동안 속절없이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감옥들에 갇혀 살며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일에 목숨 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느냐? 뭐 그리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일에 뭐 그렇게 열심히를 내느냐, 시간을 내느냐, 에너지를 쏟느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스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며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결국 복음화되고 훗날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사소한 일상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내가 목숨 걸며 산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된다면,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여정의 한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